이제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고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나라에 참으로 세계 각처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올 한해는 참으로 순환의 한 해를 지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복으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잠되신 설일에 지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지나간 1년 동안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입은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주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 결산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연세가 아마도 젊은 분들도 30, 40대 이상의 세월을 살았고 50대, 60대, 70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80대, 90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아마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제가 바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6.25 사변과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난국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정말 우리가 요셉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여러 명의 계모들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서러움을 당했고 형제들에게도 늘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유년기 시대를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12대장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 요셉의 도움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해주고 앞으로 될 일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도 무려 70일 동안이나 통곡하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요셉이 정말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남은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요셉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예였을 때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나 혼자 있었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어릴 때도 늙었을 때도 살아있을 때나 죽어가는 그 순간이 돼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결혼을 하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출세를 하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될 때도 변질이 되어지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집사님으로 또는 구역 인도자로 이렇게 봉사를 잘 하시던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면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방의 감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던 인천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까지 하실 만큼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하고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계실 때에 자기가 장로로 창립이 되어졌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상한 생각이 들기를, 목사님 잘못하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목사님 실수한 것 보기만 하면 가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군림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상하게도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자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하는 이 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37장 5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가 밭에 곡식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나머지 단이 그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소년의 시절에 꾸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믿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이 되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이웃나라인 영국, 일본과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처에 이 병마가 휩쓸게 되어졌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람들 중에 괜찮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들을 수가 없고, 작은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젊은이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라든지 신명기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만을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만 제기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두 사람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드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팔려간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높은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앞길이 막다른 골목과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인생은 꼬이게 되고 또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곳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이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그는 끝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은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아먹었던 일이 기억나고,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참으로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은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 진지하게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그의 믿음의 특징은 역사의식을 가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라고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알려져, 지금 현재 요셉의 모습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우러르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그를 존중히 여기고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 이집트의 참으로 수도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며 언제까지나 그 안락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유언을 그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고통하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 될 것도 알게 되었으며, 그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고통과 탄식의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아드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본문의 유언은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란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은 오늘의 현실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뒤에도 세상은 존재하고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갈수록 고통하며 혼돈의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세에 영적인 형편을, 사회적인 경향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가운데 역경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세 번째의 특징은 공동체를 위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던 요셉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들을 사랑하고 그들 모두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관심은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아는 하나님은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제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형제 친척들이 주님의 구원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었던 모세 역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 중에 한 분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세와 안락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는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일은 개인적인 결단이요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자신의 성공과 평안함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내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로 향하는 믿음 속에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만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아시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를 생각하며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12월 27일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도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인생 결산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믿음이요 역사의식을 가진 믿음이었으며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나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이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소망과 보호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나간 주간에 강두원 성도님과 곽종화 집사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하늘 영광 보좌의 천국 안식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안타깝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남은 후손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자손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이같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